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함께 바울을 고발하는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의 종교적인 행위를 정치적인 선동으로 몰아서 바울을 정치범으로 처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유대 사회를 식민 지배하는 로마 총독 벨릭스는 정치적인 선동자에 대해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재판장으로 재판하고 있기에 바울을 정치 선동가로 고발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정치적인 선동을 하기에는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이 너무도 짧다는 것과 고소인들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복음만을 전하는 자신의 행동은 철저히 종교적인 것이었음을 변호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말을 들은 재판장 총독 벨릭스는 이제 판결을 해야 했습니다. 재판장인 벨릭스는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고 재판을 연기해 버렸습니다. 식민 지배자인 총독 벨릭스는 원고와 피고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듣고 사실에 근거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정치적인 판결을 한 것입니다. 식민 지배자인 총독이 재판장이기에 이에 재판은 올바르고 정의롭게 내려지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당연히 식민지의 통치자인 총독은 식민지의 두 그룹이 갈등을 하면 한쪽 손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는 총독 벨릭스가 재판을 연기한 까닭을 그가 기독교를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해석합니다. 재판장 벨릭스는 지난 9년 동안 총독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는 바로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종종 갈등을 일으키지만 기독교가 폭력적이거나 소요 사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중심 인물인 바울이 정치적인 선동을 한다고 주장하는 대제사장의 고소는 사실일 수 없다는 것을 총독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인인 더둘로의 주장은 증거나 증인도 없고 무리한 변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 바울의 주장이 모든 면에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직접 장로들을 거느리고 가이사랴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고발할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재판장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제대로 판결하여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들어주면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전임 총독도 유대인 지도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여 파면되어 유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지만 총독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하여 유대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재판을 연기한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재판을 연기하면서 바울을 체포하고 보호한 후 총독에게 보낸 천부장 루시아가 가이사랴로 내려오면 그의 말을 듣고 최종 판결을 하겠다고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이 소송에 연루되지 않은 중립적인 증인에게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독 벨릭스의 이러한 재판 연기는 시간을 무기한으로 끌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어떤 판결을 내리든 총독인 자신에게 좋을 것이 없고 계속 연기하여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최선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정치인인 총독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재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에게 명령해 바울을 직접 지키게 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의 대표자급이고 로마 시민이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총독은 바울에게 상당한 자유도 주었습니다. 바울을 돌보기 위해 면회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음식과 옷 및 서적도 금하지 말라는 의미도 내포되었습니다. 며칠 후 총독 벨릭스가 아내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을 믿는 도회에 대해 들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설교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총독과 그의 아내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벨릭스 부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의 말씀을 서슴지 않고 설교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잔인함과 탐욕으로 유명할 만큼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의 특권을 이용해 뇌물과 여색을 탐하는 등 온갖 악행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자신의 비위를 거스리는 자들은 암살자를 동원하여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불륜으로 부부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와 절제와는 거리가 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이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장차올 심판에서 분명한 응보를 받을 것이라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이고 총독은 총독이자 재판장으로서 바울의 생사 여탈권을 쥔 사람입니다. 더구나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는 바울에게 매우 호의를 가지고 복음을 들으려고 바울을 감옥에서 불러냈습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함으로써 자신의 안전한 석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부부의 감정을 매우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대놓고 설교한 것입니다. 총독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두 부부의 불륜을 건드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두 부부에게 설교를 했을까요? 두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듣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듣고자 하는 복음을 객관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불의와 방종한 삶을 사는 이들 부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장차 올 심판을 확인시킴으로써 회개로 나아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불의하고 방종한 삶을 회개하고 변화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 부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본문과 그에 대한 설교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바울의 설교가 은혜가 되었을까요? 벨릭스는 바울의 설교를 들은 후 마음의 두려움을 느꼈으나 그 이상 더 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벨릭스 부부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들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턱까지 왔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루실라는 언급이 없지만 벨릭스는 자신의 불의와 죄악을 지적하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누가가 볼 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하니 그의 두려움은 마음속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도 분명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최고 통치자인 총독이 죄수인 바울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으면 알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의 두려움은 잠깐뿐이었고 그의 재물에 대한 탐욕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바울에게까지 돈을 기대하는 촌국을 연출했습니다. 그는 아마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에게 상당한 기금이 있으리라고 추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벨릭스는 바울을 자주 불러 돈을 요구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전했거나 협박과 회유를 하면서 돈을 주면 석방해 줄 수도 있음을 직접 암시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방종하고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벨릭스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바울을 붙이셔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적절한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그의 탐욕이 말씀에 대한 은혜와 역사를 막아서 버렸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모여든 큰 무리에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마음밭에 대해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씨를 뿌릴 때 4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길가밭,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 좋은 땅 밭이 있는데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밭과 돌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아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말씀의 씨가 아예 싹이 날 수 없는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밭은 마음밭 자체는 쓸만한데 그 마음밭에 영적 성장에 장애가 될 만한 부정적 씨앗이 더 많은 게 문제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마음밭 내부도 좋아야 하지만 외적으로 각종 신앙적 장애, 즉 가시떨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운찬 영적 생명력과 진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 아니길 바랍니다. 가시떨기가 나서 방해를 하더라도 말씀이 열매 맺도록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두드리거나 감동시킨다면 더 큰 은혜로 나아가도록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 돌밭이 아니길 원합니다. 가시떨기가 나더라도 그것을 뚫고 일어나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아니면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가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